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며칠 동안 날씨가 막 그냥 더워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어제는 또 비가 왔다가 그냥 눈발이 막 날리고 하는 그런 날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우크라이나가 참으로 러시아 침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많은 기도의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정말 전쟁에 빨리 종식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고 생명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운 교회들, 또 어린아이들,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것을 반드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벌써 몇 달이 됐죠. 우리가 8장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비로소 가르쳐 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 정말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게 질타를 했죠. 책망을 했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갖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만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어부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제 어부 출신들을 이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된다고 하는 건 뭐 사람을 낚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구원시킬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그런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소 복음 증거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몸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실체자이잖아요.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몸소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주님인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보면은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자, 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은 이제 8장에서 이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이미 본문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쭉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실수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이 나올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어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고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막상 닥치니까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2000년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이후의 세대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이 되게 하리라 복음을 증거자로 세우기 위한 가장 마지막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한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 제자들이 실수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엿새 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엿새 동안 어느 서약을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된 말씀을 많이 증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근방에 보게 되면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아마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그랬어요. 자,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왔을까?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야고보 요한은 이제 형제 시간이잖아요. 이제 베드로의 형제를 안드레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잖아요. 야율의 딸 우리 이제 마가복음 5장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봤어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이제 예수님이 늦게 가는 바람에 이제 야율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율의 딸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은 14장에 가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누굴 데려왔느냐 보니까 여기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 세 군데 이제 오늘 읽을 그런 본문의 말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지고 야율의 땅 회당장 야율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죽은 자를 살리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들을 데리고 간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이들만 데리고 갔을까? 제자들을 12명을 택했고 또 많은 제자들을 따라두고 많은 분들이 함께 왔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었으면은 모두와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으면 그들 12명을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을까? 말씀을 보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들을 데려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집에 이제 가는데 이미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었어요.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은 이미 그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아마 슬퍼하고 통곡하며 이 죽음을 보고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냐.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비웃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얼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죽었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가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조롱하듯이 그들이 비웃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3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나온 거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곳에 들어갔다.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은 그 소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에 있는 그런 자기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 그들이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런 자들에게 비웃은 그런 자들은 다 내보내고 그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모습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이나마 그런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3번씩이나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들을 데려갔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하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항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서 봐야 그 내용에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다. 기도하러 가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이 세 복음서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야 거기에 대한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 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보니까 이들이 뭐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을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야? 졸아버렸어요.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처자는 기도하였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해. 그러한 내 원대로 말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처절한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졸아버리고 잠자버렸잖아요. 자, 이 모습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데리고 이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들은 뭐예요? 나태한 가운데 깊이 졸다가 이제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그런 모습이 광채나고 이상한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들이 깨어나서 이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제 이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습이 변형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씌워졌더라. 자, 이런 모습이 어떤 말씀인가? 다른 말씀을 통해 이제 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얼굴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재림 예수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 반모섬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조 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글로서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의 밭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있는 그런 말씀,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그러한 십자가 또한 죽음과 부활을 또한 승천하신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들에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영광 중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 제자들이 듣게 되죠. 자,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이잖아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그다음에 시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바로 이분이 그 구약에서 나타나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근데 어떠한 말을 했을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와 더불어 말할 때 어떠한 말씀을 했는 것인가?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진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것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가지 말라고 항변하는 그런 가운데 있은 가운데 이제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야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별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담겨져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각종 시험과 또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땠어? 베드로는 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또 특별히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나올 건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볼 때, 아까도 8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할 거라고 한 그런 말씀할 때 항변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이들 제 제자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께 막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이제 31절과 32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봤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막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있는 말씀도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할 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은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보면은 이런 배운 망덕을 해요.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어주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몸소 행하고 기적과 능력과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과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마침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잖아요. 아니하였어요. 그들이 내가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 마침 그때 이제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래요. 자, 이 말 다른 말씀에서 보니까, 자,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이 말할 때 바로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호련히 그들이 그러한 말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할 때 갑자기 호련히 그런 말을 할 때 갑자기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자, 구름이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구름이 덮었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보니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름이 덮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많은 것을 다 이제 설계도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알리고 백성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어땠어요?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였다.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를 앞으로 장차 복음 증거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울 것인데 너희들이 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겸게 하는 건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성령님이 그들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야만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복음자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우리 이런 육신의 귀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구름으로 임재하는 영광이.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시대예요. 자, 이 말씀을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함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지라.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백성들에 부어줬잖아요. 또한 이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되는 것과 같이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역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부여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분명히 우리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교회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홀함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8장에서도 그런 말씀 봤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장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 이제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본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그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들이 이런 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서로 묻냐에 대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뚱따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을 정말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무언가, 부활이 무언가, 부활이 무언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12 제자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보게 돼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까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따로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오늘은 이제 9장 보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복음을 전구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복음을 전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당연히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죄를 갚아주는 그런 어린 양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수차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계실 그런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아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들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는 위정, 하나는 좌의정. 주님의 왕으로 세울 때 우리는 위정과 좌의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또 참으로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서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가.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고 참으로 그들에게 경험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보았게 되고 또 하늘이 열려서 구름이 하늘이 덮어서 이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실 때 우리는 위정, 나는 좌의정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또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다른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자는 기도를 하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을 보게 돼요. 어땠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몸소 다 경험적인 그런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있어서 그 대제사장 그런 집에 갔잖아요. 그래도 그는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이 그런 신앙이에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런 신앙을 이제 이런 복음성을 통해서 왜 이런 복음서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나라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1절에 나오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묻자 이르시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했었던 거를.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이런 서기관들이나 또는 그런 율법 지도자들이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때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째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길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다른 말씀 보면. 자,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학자들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로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은 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리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그 엘리야가 바로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었구나 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은 말씀을 보았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어디에 나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서 이제 율법 학자를 다 모아갖고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오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자, 모든 대제사장 많은 율법 학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를 다 불러 모아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너는 유대 권리 가장 장을 찍어도 거기서 유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상국의 태촌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누가 했어요? 율법 학자들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자, 아까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말라기에서의 탁월한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뭐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선포한 그분이 바로 엘리야였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에 합하이지 아니하면, 믿음에 합하이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땠어요? 베들레헴으로 쫓아갔겠죠. 안 갔잖아요. 동방 박사만 갔죠. 동방 박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갔잖아요. 그 지식과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굳건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기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한 것을 왜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였는가?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음행하다가 3천 명이 하루에 죽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불리는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이러한 일이 낱낱이 성경 말씀인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왜 기록하였는가, 왜 제자들의 이런 실수 통화를 왜 기록하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우리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이때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가 3천 명이 하루에 죽고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놓은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그런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실수한 그런 모습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 이 목사도 자주 암송되는 그런 말씀이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힘써라. 그럴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준 그런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